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서부터는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마지막 4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거기서 많이 본 내용들,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미 앞선 출애굽기 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거의 똑같이, 물론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특히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래타 저래타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내용이 또 기록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냥 심플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해서, 너무너무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굉장히 심플한 생각이지만 저는 이 생각이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는요, 그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진실로 두 번씩이나 그 말을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는 25번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진실로라는 그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해서 새겨들으라고, 재차 새겨들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압니까? 35장서부터는요. 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줬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이 뭘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35장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35장서부터 또 강조하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결국 성막 이야기,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동식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장 철저하게 훈련받게 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등산이나 이렇게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텐트 쳐보신 기억 나시죠? 그거 이게 재밌어 보이지만요, 막상 치려면은요, 아우 힘들어요. 요즘 얼마나 텐트가 좋습니까? 그냥 척 하면 다 자동적으로 펴져서 몸만 박으면 되는데도 그것도 힘들어요. 칠 때는 그래도 재밌어. 거둘 때는요, 더 힘들어요. 막 짜증나고. 그래서 막 엉망으로 막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동식 텐트는요, 이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치는 게 아니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마다 치고 거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뭐 때문에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요, 제일 먼저 뭘 했냐? 성막을 쳤어요. 회막을 다시 이제 다 내려놔가지고 하나씩 또 만들어가지고 막 그 덮개를 씌우고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물두멍을 만들고 제단을 다시 또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4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3지파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가? 항상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항상 어느 방향에 있든지 간에 항상 회막을 바라보러 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배 중심의 삶을 어느 자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예배 중심을 그 제사를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우리가 백성이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배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물론 뭐 교회 프로그램으로 뭐 제자 훈련이니 무슨 아버지 학교니 무슨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또 많이 부흥되는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훈련이 좋고 아무리 무슨 뭐 프로그램이 좋아도요,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자 훈련에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요, 한번 가보시면요, 그 교회는 물론 제자 훈련도 잘 돼 있고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돼 있지만은요, 예배 중심이 확실한 교회가 역시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교회도 이야기지만 여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개인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건요, 다른 건 뭐 시간이 없어서 훈련을 좀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배에 살 만큼은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했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예배, 그리고 또 다른 뭐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뭐 시간을 내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꼭 잊지 마시고, 성도는 누가 뭐래도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이 뭐 그래 중요해?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을 굉장히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가벼운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게 되면요, 성전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배당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우리의 선조들도요, 그냥 단순히 뭐 믿음만 남겨줬습니까? 예배당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앞선 선조들이 모여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 성전, 우리가 이어받아서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예배와 예배당은 연동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서부터 그래서 이제 35장서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또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복습하는 것이 그냥 다시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는 이 말씀, 밑줄 쫙 긋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35장서부터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 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5장서부터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냐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미 앞서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다시 재차 강조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죽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야, 무섭다. 그렇게만 느끼면 안 돼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안식일에 이르는 자는 죽이라?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바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응?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나라를 잃은,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진 때가 언제냐면요. AD 70년에 이제 유대 민족하고 로마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3차 전쟁인데 그때 완전히 유대 전쟁의 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나라는 없어졌어.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 있었어요.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이렇게 끝까지 2000년 동안 없애지 않고 지켜온 민족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던 거예요. 유일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인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민족을 지켜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역사들이 말하기를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결국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는 사실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마치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결국 주일이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육신의 삶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뭐 제7 안식교나 지금도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보러 그래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히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그 온전히 하루를 지키는 게 이제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금요일 해칠 무렵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진짜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은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유대인이나 제7 안식교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되고 있는 금요일 해질 무렵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무렵 때까지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간을 강조한다면. 제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의 반대쪽은 낮이면 우리는 밤이고, 우리가 밤이면 그 낮이잖아요. 하지만 낮과 밤이라 그래도 동시에 시간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했던 그때 가나안 땅, 그때 그 지역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뭐 시간이 뭐 진짜 금요일 해 떠를 때부터 지키는 게 진짜 안식일이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 그 날이 바로 주일을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일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죽음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말하는 거는 별로 무의미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 영적인 삶을,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그 날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놓치면은요,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요, 주일 예배 한 달 드리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급박한 핍박의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키지 뭐 그런 목사님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면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진짜 영적으로는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오늘 좀 시간이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저도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가, 이것은 참 이렇게 뭐 교회 나오면은 흔히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요, 이건 흔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때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